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힘을 냅시다. 예. 사랑합니다. 힘을 내세요. 어제 저기 분당에 있는 교회에 총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는 로비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게 줄줄이 3명, 4명이서 쭉 서가지고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근데 내가 거기를 볼 일이 있어서 차에 몇 번을 갔다 왔거든요. 막 3번, 4번 갔다 왔는데 갔다 올 때마다 계속 하더라고. 거기는 무조건 뭐 10번을 가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자기 목사님하고 나하고 거기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 와가지고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는데 참 말한 대로 된다고 거기는 그렇게 또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우리도 뭔가 그렇게 멘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추천할 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습니까? 응? 그리고 우리는 크게 잘 되는 것보다 뭐를 크게 잘 되는 거나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형통합시다 그러면 생각이 나.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잘 돼버려라. 그래도 표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정이 지금 무슨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딴 생각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 아예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눈이라도 뜨고 딴 데 가는데 아예 아무것도 생각하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없지요. 목사님이 똑바로 잘 하나 안 하나 자, 여러분들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모든 일에 흘러 넘치게 하라. 모든 일에 흘러 넘치게 하라. 예. 무슨 일이든지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일은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돼요. 옆 사람한테 옆 사람 보세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막.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막 아까워서 벌벌 떨거나 막 없어서 떨거나 이게 아니고 막 넘치도록. 어제 그 총회를 하는 그 집에 갔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전도사님이 오셨는데요. 사회를 보면 보고를 받았는데 79명인가 뭐 몇 명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식구들도 있고 자기 식구들 안내하고 막 이러잖아요. 커피도 내려주고 뭐 이렇게 한 100여 명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100여 명. 그런데 LA 갈비를 얼마나 구워가지고 오는지 막 몇 접시씩 가지고 한 테이블에 내가 여자 목사님들 있는데 갔더니 목사님 우리는 3접시 먹었어요 막 그러더라고. LA 갈비. 그래서 여기는 얼마나 부자길래 이렇게 5원씩 고기를 얼마나 사왔길래 이렇게 식사 대접을 섬기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걸 봤어요. 우리 시온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셔서 아낌없이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11월 달이 마지막 달이니까 우리가 1년간
2024년도에 1년간 했던 것들이 얼마나 되나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양평에 가니까 고구마도 캐고요, 고추도 따고 막 여러 가지 가을 거지를 하더라고. 우리는 무엇을 수확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죠.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헌금.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헌금. 그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이잖아요. 이웃을 돕기 위한, 이렇게 어쨌든 감사하는 거라든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돕기 위한 거라든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 표시로 헌금을 했는데, 이런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오늘 바울은 농사 짓는 일에 비유를 해가지고 지금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일에다가,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어떻게 할까? 씨를 뿌릴 때는 가을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아주 많이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지, 씨 뿌리는 사람이 가을에 나지 말아라, 씨앗도 나지 말아라 이러면서 뿌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자기가 씨앗을 뿌리면서 100배로 엄청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농부의 농사 짓는 그 비유에서 바울이 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여기에 비유가 되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인용한 말이죠. 오늘 고린도후서가 인용한 말을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했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구제하고 남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고 풍요로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일에 자발적이고, 누가 뭐 시키고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섬김의 일을 실천하면 그 섬김의 실천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되어 온다는 이 논리를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우리가 행동으로 삶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첫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자원해서 한다. 다시 합니다. 아낌없이 자원해서 한다. 구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도, 헌금 생활도, 봉사 생활도 아낌없이 자원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거지.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들은요, 씨를 뿌릴 때 아낌없이 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은요, 본문 6절에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그랬어요. 적게 심고 많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수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아낌없이 많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드릴 것이 있어야 드리지요.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9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나누어 줄 것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이런 믿음의 소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 물론 뭐 물질적으로 풍요만 하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부유함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풍요롭게 당연히 잘 살아야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참된 풍요는 마음과 정신이 풍요로워지는 것.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편하지 못해. 그래서 다투잖아요. 우리 뉴스에 들어보면 수백억을 가지고 분쟁하고 다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가지고 적당히 나누어 쓰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분쟁에 휘말리는 갈등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해서 드립시다.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해서 드립시다. 강요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내 형편대로 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내 형편 아시니까. 그리고 마음에 정한 것을 정성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뭐 그런 것을 받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의 정성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7절에 보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뭐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웃 돕기를 하는데 뭐 얼마 내라.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내 마음에 정해지면 정해진 것을 준비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번에 구제를 해야 돼.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운 몸이 아파서 뭐 병원비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래 나도 협조해야지. 그럼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갑자기 와가지고 뭐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한.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원에 치료 중인데 병원비가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나도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 형편이 여의치가 않.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도움을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나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10절에 그랬어요.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정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11절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헌금을 드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친구들이 저렇게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기쁘셔서 마음껏 축복한다는 논리입니다. 5절 후반전에도 9장 5절 후반전에 보면은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5절 후반전에 미리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기도하고 마음에 정해지면 정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해서 아낌없이 누가 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자원해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살아가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릴 때 얼마를 어떻게 드려야 될 건가. 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의 표시로 예물을 드려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하고 준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넘치게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넘치게 드립니다. 예,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넘치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어.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 이렇게 하면 상처받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한다. 8절에 보면은요,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가 모든 일에, 그죠?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풍족해서 넘침으로 그 넘침의 삶을, 넘침의 사랑을 또 다른 이웃에게 마음껏 나누어서 축복의 그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준비해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섬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의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거를 봉사의 직문, 섬기는 일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9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봉사의 직무를 다 잘하면 사람들의 부족한 것은 당연히 보충, 채워지고 그렇잖아요. 서로가 봉사의 직무를 다 하면 우리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넘쳐나서 그 넘쳐나는 축복, 감사, 기쁨 이것을 우리가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일과 감사하는 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쭉 말씀을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첫째는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마음이 너그럽고 크고 그래야 아낌없이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데 째째하고 그러면 못 드리잖아요. 관대함.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크고 이렇게 해야 뭐 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거짓 없이 바르고 참되는 것이 진실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 없이 바르고 참된 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정한 대로 준비를 해서 드리면 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쁘고 흐뭇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막 기분이 좋아, 행복해.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도 막 기쁘고 행복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영적 물질적으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김의 실천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는 길이다. 할렐루야. 복받는 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나서서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복받는 일이다. 복받을 수 있는 기회다. 기회다. 저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일하려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일할 기회도 많아요. 일할 기회도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막 교회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헌신의 기회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축복받는 그런 첩경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 그렇게 기회가 돼. 그러므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니 우리도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넘치게 드리자는 거예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것은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넘치게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고 넘치는 축복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나눌 수, 마음껏 나누고 자원해서 나누고 아낌없이 나누고 내 마음에 풍족하게 정한 대로 막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즐거워서 너무너무 행복한 즐거운 마음이 넘치는, 마음도 기쁨이 넘치고 물질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는 그런 교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에 오면은 막 풍요롭다. 요즘은 옛날이 생각날 때가 많아요. 요즘에 장교양 제도가 생겨진 다음에요. 돈은 총 액수로서는 엄청난 돈을 집행을 해요. 재정을. 그런데 가서 보면 운영자들은 매번 쪼들려가지고 막 없다고 어렵다고 막 운영 못하겠다고 못 살겠다고 막 불평불만해요. 그런데 과거 장교양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제가 10년간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을 했었어요. 성남과 양평에 한 70여 명의 중풍 치매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나라에서 예산을 주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미인가 시설로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보호자들이 많이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해서 덜 부족해가지고 힘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덜 넘치도록 쌓아놓고 살았어. 먹을 거, 입을 거 다 넘치도록. 그래가지고 나누면서, 흘려 넘쳐서 막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예산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산은 더 넘치고 풍요롭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흘러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1년을 이제 살아왔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또 마음에 정한것 준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면서 그렇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왔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가 넘치게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가? 이제부터서라도 하나님 저에게 넘치게 주신 것 나도 넘치게 흘려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남은 11월 한 달을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